고난 주간을 맞은 제3일 3월 31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한 부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로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한들 알 수 없는 장차 올 세상을 향하신 그 완전한 계획과 그 사랑의 작정을 세우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중심에 아들의 고난, 아들의 죽음을 작정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아들의 그 희생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생명, 새 본성,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옵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을 맞은 새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우리 자신을 또 살피며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장차 올 세상의 근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또 새기고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감사하는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즉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 곧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신자로서 있습니다.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서 점차 이겨가는 의와 거룩을 수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신 채 고난을 받으시되 시험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시험으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운 분량과 수준으로 받으셨을 때 다만 죄가 없으실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함을 몸으로 직접 겪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도우시고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단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일에는 이렇게 깊고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이 아니 히브리서 1장부터 4장이 왜 이런 말씀으로 지금으로서는 마무리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왜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은혜를 입어야 하니까요. 말씀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곧잘 잊어버린 채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만하고 그 교만은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아픈데 그저 감기 정도 앓고 있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실상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직역으로 한번 다시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적절한 때에 베푸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시작이 됐어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만큼 당연히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전 시대와 아들로 말씀하신 이후 시대가 크게 다르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그렇게 다르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피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차이와 상호 관계가 생각보다 단순치 않고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을 점차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비교하여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한 말이나 2장 3절입니다.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를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수종드는 자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한 이러한 말씀은 모세가 대표하는 구약 시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새 시대가 비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일한 목표, 그 동일한 목표를 향한 지향한 것이 사실이나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깊은 틈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장차 올 것을 미리 증거하였다. 장차 올 것을 미리 증거하였다라고 한 말씀은 구약이 언제나 자기 시대를 넘어 먼 장래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장차 올 그것, 장차 올 세대 그것인 만큼 본질은 그건 거죠. 그런데 이것 없이는, 그러니까 그 장차 올 것을 미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의미 없이는 딛고 설 토대와 근거를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은연중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 없이 이후 시대도 없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럼에도 범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제 구약이 끝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한번 겪은 다음에도, 그런 불행을 겪은 다음에도 저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죽인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돌이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파괴가 일어나고, 이와 더불어 또다시 열국 중에 흩어지게 된 비참한 실패의 역사, 주후 70년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주후 70년. 그러한 실패의 역사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옛 시대, 이전 시대의 그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지금 차이를 우리가 의식하고자 이런 내용을 또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 시대와 이 새 시대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미묘한 것임을, 단순치 않은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알리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이전 시대, 옛 시대와 같이 이후 시대, 신약 시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하자면 옛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복음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한 말씀은, 복음을 전해 듣고서도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니, 이전 시대도 그렇다는 것이니 결국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이라는 뜻, 이것을 히브리서 4장이 다시 밝혀줍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앞에서부터 옛 시대와 새 시대,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관계를 지금 살펴가는 중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이 그런 구조로 우리에게 우리의 시야를 지금 그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도 돌아보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는 뜻입니다만, 그 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지금 계속 구약을 우리가 보고 있죠.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예언한 말씀을 들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 95편을 가져와서 의문을 제기하되, 창초에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으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로 안식케 하였음에도, 이스라엘 정복이,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안식이었어요. 안식케 하였음에도
다윗이 마치 아직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추론에 근거하여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더 나은 안식, 완전한 안식,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완전히 쉬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의 지금 내용이에요. 구조예요. 이전 시대와 이 지금 시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잠깐이지만 나눈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그러면서 계속 뭔가 좀 혼란스럽고 의아함을 좀 느끼시고 조금은 짐작하셨으리라고 여겨져요. 이전 시대나 새 시대나, 즉 모세를 통해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시되 그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으며, 다만 모세는 항상 자신의 시대를 넘어 장차 올 그리스도의 시대를 멀리서 내다보고 미리 증거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를 멀리서 지금 증거하였을 뿐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더욱이 이스라엘 역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망해버린 실패의 역사라고 밝힌 다음에 느닷없이 예전이나 지금에나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며 믿음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안식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니 마치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뒤엎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복음 받아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그런데 예전 시대는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마치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곧 뒤엎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새 시대가 옛 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아닌 말로 옛 시대가 불신앙으로 실패하였던 것처럼 그렇다면 새 시대도 불신앙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멸망으로 그렇게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똑같다면,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도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로 멸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 하나만 더 덧붙이면 반대로, 그렇다고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옛 시대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면 그때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역사와 그 시대에 속한 개개인의 구원 여부는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옛 시대와 이 새 시대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름 같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한 이 옛시대와 새시대, 구약과 이 신약의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밝히고자 엎치락 뒤치락하며 이것이다 싶으면 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뒤집어버리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만 해도. 그래서 이를 대충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안식도 하나님의 안식인 동시에 앞으로 베푸실 더 나은 안식이 있을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안식과 장래에 베푸실 더 나은 안식이 서로 이질적인 것,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같은 것이로되 다만 지금의 안식이 장래에 완전하여지며 더욱이 지금의 안식은 그 자신을 넘어 지금의 안식의 수준을 넘어 장래에 올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은 한 번 듣고서 그 뜻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은혜의 깊이도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통해, 고난주간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은 늘 토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또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특히 그들의 실패를 예로 들어 오늘 우리 신자에게 경계로 삼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들어, 이스라엘의 실패를 들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경계로 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것은 히브리서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을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를 연상케 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반석에서의 그 생수를 그리고 만나를 먹은 걸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가리켜 증거하는 예표임을 알린 다음 광야 여행 중 불신앙으로 범죄하였다가 심판받은 예를 들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옛 시대의 실패를 새 시대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옛 시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그 구조나 새 시대의 구조나 본질이 같은 게, 우리도 지금 완전한 안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구약시대에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취되었고 그 성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때 장차 올 세상이 이제 활짝 열릴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된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런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이 입었던 은혜는 물론이요, 그들이 겪었던 심판마저 오늘 우리 신자에게 예표와 경계가 된다라는 사실은 옛 시대와 새 시대, 이스라엘과 우리 신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결국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같다고 하면서도 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근본 차이가 뭐냐? 옛 시대와 이 새 시대,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질문, 이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이 근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히브리서의 첫 시작이 알리는 내용에, 히브리서 시작의 말씀이 알리는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막을 엽니다. 시작을 합니다. 이전 시대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과 새 시대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리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창초에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아들, 그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들로 창조했다. 그 아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이하인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되 하나님 우편의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신 그 일이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옛 시대와 새 시대로 나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2021년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특징 짓는 내용입니다. 첫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장차 올 세상의 근거다, 그 완전한 성취의 보장이다라고 한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가 장차 올 세상 내세의 완전한 영광의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내용의 가장 절대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이 땅이 갈라져도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로 죽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만유의 통치자로 이미 세움 받으셨으나 다만 만물이 아직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아직 인생들만 해도 대부분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조롱하고 발길에 부딪히는 돌덩이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렇죠? 인생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와 그 정사를 굴복해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망까지 굴복해 하신 다음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그 완성의 때, 곧 완전한 안식의 때를 여전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 시대에 우리도 그러므로 이런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이 새 시대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옛 이스라엘이 입은 은혜는 물론이요,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겪은 실패와 심판까지도 오늘 우리 신자에게 경계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독특한 상황,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온갖 시험을 당하면서도 불신앙과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형편에 처한 자로서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일이 예표와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옛 시대의 그 상황과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신자에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이 히브리서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새 생명, 새 본성,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예요. 그럼에도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어서 11절에서 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그 과정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종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가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완전한 용서가,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 완전한 구원과 용서와 승리가 주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이 연약한 삶을 사는 동안에 힘쓰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매일 고백하고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듯이 이 은혜를 양식 삼아, 말씀을 양식 삼아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우리에게 이런 예표와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과거에나 오늘에나 동일하게 전하여지는 복음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영혼의 마디마디와 골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어 판단하며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요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어느 한 부분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4장 그 14절 바로 앞에 12, 13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예.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책임을 져야 할 그 하나님 앞에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까지 환하게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인 것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실은 무서운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 이런 구약과 이 새 시대를 연결해주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뼈 마디마디를 숨겨진 그 어떤 곳도 있을 수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쫙 펼쳐놓고서 그럼 어찌할 것인가 인생들아 대제사장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좀 간단하게 그냥 요점 정리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답만 떠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 이 은혜로운 본문이 이런 맥락 하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 볼 내용이에요. 하늘 성소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힘있게 변호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대제사장은 우리의 보혜사시요 변호자이신 거예요. 변호사이신 거예요. 승천하여 하늘로 들어가신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숨겨진 그 어떤 것도 감추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말씀의 역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역사하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면 은혜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을 붙잡고 있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하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천국 상급이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을 붙잡고 있는 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지금 딴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붙잡으니까 교회 안에 스스로도 우쭐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자랑할 거리를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게 해달라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런 고백에 들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고백으로 들어서지 못한 많은 아직은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말 것을 권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있어요. 없는 자신감도 막 불러일으키고 없는 용기를 막 부추겨도 모자랄 터인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 없는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넋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잖아요. 밝으면 좋잖아. 긍정적으로 가야 되잖아.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일깨워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로 든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일깨우면서 덧붙이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권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 그리고 멸망, 출애굽을 했음에도 당장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이 무참한 이 불신앙, 그걸 쫙 얘기해 놓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곧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다, 너희가 연약하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근데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은혜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비참한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권하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분, 비록 우리처럼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라 몸으로 직접 겪어 하시는, 그래서 체휼하시는, 그래서 동정하시는 그분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너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예수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아이나 우리 어른이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있어요. 할례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그런 것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낭망하여 무너지는 대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낭망하여 무너집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낭망하여 떠나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러나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랄 수 있고요. 우리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입고자 그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붙잡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모두 이 은혜를 평생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의 진리와 은혜의 규모에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앵앵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이제 생각하고 분별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우리 송내 중앙교회 한 지체된 한 성도의 그 성장과 자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은혜 많이 구했다고 오늘날 은혜 구하지 않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까지 너무 교만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상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근거
근거가 되어주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고 우리들의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병상이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실패 중에 있든지 죄악 중에 있든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